오늘 내용은 성소를 관리하는 규례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에는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기구 두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 오늘 진설병이라고 그랬죠. 그 진설병이 있고 그 진설병 맞은편, 이게 왼쪽이겠죠. 왼쪽에는 등대, 등잔불, 등대 7가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줄을 벚꽃 모양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죠. 있고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분향단은 빼고 진설병과 등잔대 이야기만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 등잔불은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2절에 보면 감람을 찧어서 만든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으로 불을 계속 밝혀야 된다.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어두울 때, 낮에는 켤 필요가 없겠죠. 낮에는 굳이 다 밝았기 때문에 켤 필요가 없고요. 밤에만,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켜야 되죠. 성소 안이 어둡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뭐로 하냐면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감나무로 찧어낸 이 순결한 기름, 이 기름은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얼마나 순도가 높은 최상급의 기름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야만 거름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소가 막혀 있는데 그 불을 켜는데 거름이 계속 나면 곧 완전 시커매지겠죠. 그리고 안에가 까매지겠죠. 그러니까 거름이 거의 나지 않는, 그러면서도 아주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 감나무로 찧어낸 아주 순결한 아주 깨끗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게 다루냐면 나중에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짓는데 두로에서 백향목과 그 잣나무를 이제 수입해서 짓게 됩니다. 돈을 뭐로 갚냐면 요 감나무로 찧어낸 감납류로 갚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대금을 감납류로 대신 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거겠어요. 아주 비싸다는 이야기죠. 아주 순수하고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꺼지지 않도록,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꺼지지 않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럼 아론이 죽으면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계속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를 순결한 등잔대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순금으로, 밑에 등잔대 모습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감납류를 가지고 불을 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영원한 규례다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진설병입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률 2개를 구워라 라고 하죠. 고운 가루로 12개의 떡을 구워서 진설병 위에 놓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탈무드나 이런 유대 전통에 보면 이 가루를 아주 고운 가루를 써야 된다 그래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 수 없고 고운 가루 써야 되는데 채를 가지고 11번을 친다 그래요. 11번을 쳐서 만든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고운 가루겠어요. 이제 한 덩어리가 10분의 2 에바가 되도록, 10분의 2, 원래 10분의 2 에바라고, 한 에바가 얼마쯤 되냐면 23리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은 2.3리터가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2 에바니까 이게 4.5리터가 넘는 큰 빵이, 이만하지 않아, 큰 빵이죠. 큰 빵 12개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한 줄에 6개씩 2줄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떡 위에는 7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정결한 유황을 올려놓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거 있잖아요. 향요. 그걸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을 엎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떡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제를 드리는데 거기다 그 휴황을 갖다 엎어 놓으면 또 태워 뿌리면 못 먹죠. 그 말이 아니라
떡 위에다가 그릇에다가 유황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향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제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태운단 말이 아니라 이 유황을 태운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것을 기념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기념물로 삼는 게 우리가 기념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읽으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의 의미가 뭐냐면 그 화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념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올려놓고 그 위에 유황을 올려놓고 피우는 거죠. 향을 이렇게 피웁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나님은 기억하죠, 원래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그럼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 출애굽기 25장에서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등잔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등잔 때나 진설병은 둘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잔 때의 불, 참빛, 이 땅에 오신 참빛,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떡, 생명의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나를 먹는 자만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의 떡이다가 아니라, 이 등잔 불도 그렇고 이 진설병도 그렇고요, 이 12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12개는 이스라엘 12민족, 12족속을,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2지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를 합니다. 안식일마다. 8절 보세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렇습니다. 안식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은 계속 여호와 앞에 갖다 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체하고 나서 교체된 그 떡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게 이제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 사람들이 그걸 이제 먹는 거죠. 그럼 일주일이나 뒀는데,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떡이에요. 사실 맛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누룩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하고 시큼하고, 그러니까 썩지 않아요. 제법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걸 또 가지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나눠 먹을 수는 없고요. 거룩한 곳에서 성전, 희막 안에서만 먹는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이제 먹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하죠. 3가지인데 2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미가 뭐냐? 등잔불이 의미하는 것,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이 등잔불이에요. 등잔불이죠. 그럼 이 등잔불은 뭐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등잔불 또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등잔불은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등잔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계시록 1장 20절,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도 요한이 한 상을 봤는데 7별과 7금 촛대가 나오고, 그 7별을 예수님이 붙잡고 있고 7금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고 그 7금 는 7교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예요. 구원받은, 이 건물 말고요,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이로 주님께서 거니시고 계신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시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돌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교회라고 했잖아요. 7이란 말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럼 7교회는 뭘 의미하는 거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계시록 1장과 2장에 나왔던 그 금촛대 7교회는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반드시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할 두
두 정인이 나오는데 그 두 정인이 누구냐?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다 라고 이야기죠. 결국은 이 두 정인, 마지막 때 정말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언할 두 정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정인은 누구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올바르게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며칠 동안 전하냐? 계시록 11장에 정확히 설명합니다. 1260일. 언제죠? 3년 반. 42달. 우리 계시록 할 때 많이 썼죠? 한때, 두때, 반때. 기억납니까? 예, 기억나야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그 3년 반, 그럼 대한란이 7년이 되가 3년 반입니까? 예수님 태어나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AD 70년까지가 3년 반이라고요. 그럼 남은 3년 반이 예수님이 AD 70년 이후부터 해서 주님 재림할 때를 3년 반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3년 반 대한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뭘 하냐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증언하는 교회가 두 교회인 거예요. 두 정인이라 되어 있죠. 왜 두 정인일까요? 교회도 그 계시록 초반부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나오고 또 그 촛대도 7촛대인데 모이잖아요. 그럼 다 7교회 완전한 수고 그런 건데 그럼 그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그 7교회가 7교회 교회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7개 교회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7개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7교회만 보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낸 거예요. 모든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왜 두 정인입니까? 두 교회입니까? 두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에서 규정하는 정인의 최소 숫자예요. 내가 뭘 봤다라고 증언을 할 때 한 명이 증언하는 건 증거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채택을 안 해줘요. 내가 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봤어. 그러면 채택을 안 해주는.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증언하고 뭘 할 때 둘이 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거다라고 증언을 해준다고.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할 때 천사 둘을 보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습니다. 그럼 부활하셨죠? 그걸 모르는 채 사람 이제 마리아라든가 막 무덤을 찾아오죠. 근데 비어 있다고. 근데 그게 천사 둘이가 딱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해주죠. 그 둘이란 말은 천사 둘이 왔는가 보다가 개념이 아니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증언. 이 해필 교회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올바른 복음을 마지막 때 전할 교회가 2교회인 거예요. 복음 가득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그 의미가 아닌 거죠. 2교회, 7교회가 전체 교회고 2교회만 사실은.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7교회라고 할 때 2교회만 제대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꽤나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운동을 같이 하고 올바르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언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전체가 어디에서 온 이야기냐면 스가랴 4장에서 온 이야기예요. 자, 스가랴 4장을 구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입니다. 학계 다음 그 다음 스가랴 4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한상입니다. 내가 대답해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가 본 한상인데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계시록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여기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은 한상을 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배경에서 가져와서 한상을 설명한 거냐면 스가랴 4장을 가져와서 그 한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뭘 봤냐면 순금 등잔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24장에 나온 그 등잔대를 봤죠.
그 등잔대 위에 뭐가 있냐면 기름 그릇이 놓여 있고 그 기름 그릇에 뭐가 있죠? 7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계속 밝으려면 기름이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간이 7개가 연결되어 있고, 왜냐? 7개 등이니까. 그 7등에 간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또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거죠. 꺼지지 않고 그 모습이죠.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을 통해서 불이 나는데 그 기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보시면 금기름이다. 얼마나 가치 있는 기름이, 엄청난 기름이다 이런 의미죠. 순수한 아주 가치 있는 엄청난 기름이라는 거죠. 이 말은 감람나무에 진짜 그런 기름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기름이라는 거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지 사람이 만드는 기름이 아니다.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당시에 스가랴에서 말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해요. 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아닙니다. 이름이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은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해요. 그럼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된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통해 성전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모습은 이 사람들이 주관해서 주축이 되어서 성전 만든 게 되지만 어떻게 성전이 완성된다? 6절 보세요. 6절 중반부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힘으로 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아니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성전을 만들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성전, 솔로몬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왜 스룹바벨입니까? 스룹바벨이 주도했거든. 총독인 스룹바벨이 주도했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완성된 성전이지만 이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만든 성전이라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두 사람을 통해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성전이 완성된다. 이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은 건물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복음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신앙과 연결돼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사람을 통해서 금기름이 나오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잖아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금기름,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런 의미죠. 그럼 감람나무가 실제로 그러면 원래 두 사람을 보고 감람나무를 했지만 성경에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금기름 성령이 흘러나오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전의 불이 계속 밝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묻죠. 왜 감람나무 둘입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둘입니까? 그리스도가 둘이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두 개의 직분을 온전히 완벽하게 감당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 등잔불은 레위기 24장에 설명하고 이 등잔불은 교회고 이 교회는 감람나무에서 흘러놓은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것인데 그럼 그 감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 누굽니까? 성령인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모든 신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등잔불이 있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이 계속 불을 켜야 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럼 그 기름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인 거죠.
그 성령이 부어주신 기름으로 말미암아 계속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등잔불인데 불을 계속 밝힐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정말로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가 넘쳐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지식, 여러분들이 지혜,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노력이나 헌신 갖고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의해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붙잡힘을 받은 자들이 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져야만 올바른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아까 그 두 촛대, 두 정인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반드시 교회는 이것을 감당합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정말로 예수가 그런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두 교회가 반드시 이것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두 개가 일어나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럼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 세계복음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 성취할 수가 성취되도록 그런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의미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교회가 등불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등불을 계속 켜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등불이 가죠. 영향이 가죠. 성도들 또한 성장하고 양육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외적으로는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두 교회를 통해서 증언이 되고, 또 안쪽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복음을 듣게 되면 말미암아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잠잠한데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밖에 올바른 복음이 증언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밖에 증언되는 교회는 무너져.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런 게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어려워도 혹시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등잔불을 누가 관리한다고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등잔불이 불을 계속 밝혀야 되고, 밝히려면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 기름이 성령인 것이고 등잔불은 성도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잔불이 계속 성령을 통해서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누가 관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빛을 계속 비출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름을 공급해주고 관리해주고 인도해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이구나. 그렇죠. 빛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빛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지만 우리 또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빛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공급돼야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기름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공급해 줘야 기름이 오는 거라고.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이 공급되는 것이고, 성령이 공급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이 최상급의 기름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나라 간에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걸 사오고 그 대금을 뭘로 줬다고요? 순수한 이 기름으로. 그러니까 이 최상급의 기름,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잔불과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를 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시고 누가 살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살피시고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름을 계속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데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뿅 흘러 들어갑니까? 아니죠. 간이 있었다 그랬죠. 감람나무에 간이 붙어가지고 그 등잔에 연결되어 있었죠. 간. 그걸 금간이라고 스가랴서는 설명했는데, 금간. 그 금간이 뭘까요?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간이 연결되어 있는 그 간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관리하시고, 간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간을 통해 성령이 들어가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불을 밝혀낼 수 있는 거죠. 그 성소 안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럼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 삶을 살고, 밖으로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언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절에 보시면, 우리 레위기 24장 2절에 보니까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표현했죠. 감나무로 찧어낸. 이 감람나무의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찧어내음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찧어내어서 순전한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놔야 되는데, 그 감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근데 마치 땀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거죠. 피가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피가 됐단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순전한 기름을 찧어내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겟세마네라고는 원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뭐하고 있다고? 기름을 짜고 있는 것이고, 그 기름 짜는 것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몸을 찧어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하필 그 겟세마네를 다른 표현으로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겟세마네라는 의미 자체도 기름 짜는 거죠. 예수님의 기름을 짜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뽑아내는 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기 위한 앞에 전조적인 이야기고, 근데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가 다른 말로 감람산이에요. 다른 말로 올리브산이에요. 이게 그냥 우연히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신을 찢어서,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기름을 우리에게 쏟아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모습,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도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진설병도 12개의 떡, 12지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등불을 켜는데 등불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앞으로 비추도록 이렇게 설명이 있는 거죠. 이게 맞은편으로 비춘다는 거죠. 등불이 비춰서 성소 안 전체를 밝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되냐면 등불 앞쪽을 비춰라 되어 있어요. 그 앞쪽에 누가 있냐면 진설병, 떡이 있다고. 그러니까 빛 또한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빛이 어디를 비추냐면 진설병. 진설병도 생명이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가 내놓는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비추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내놓는데 그 빛이 우리 스스로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사체라 그래요.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은 자기가 빛을 내놓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성도는 빛을 내놓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내놓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받았기 때문에 내놓는 거죠. 거울 같은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등불이다 또는 진설병이다, 이 전부 다 이게 누가 관리하냐면 대제사장이 관리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나 좀 마음에 담고 마무리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안에 빛이 있는 자인데 이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등불이라고 하죠. 등잔불. 오늘 레위 24장에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등불인데 그 등불이 밝은지 어두운지, 빛을 발하고 있는지 꺼졌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눈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은 것이고 만일 나쁘면 몸도 어두운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어떻게 보면 알아요? 눈이 어떤 연예인들처럼 눈이 맑은 강이라 바짝바짝 빛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인가. 근데 눈이 좀 희미해, 뭔가 초점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그 말인가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답게 밝게 살고 있는지 빛을 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25절에 보면 내 보물을 이 땅에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눈 안에가 지금 시력이 좋냐 나쁘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건 내 관심사를 말하는 거죠. 네 눈이 지금 어디 가 있냐 이 말인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이 사람이 빛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관심사, 네가 쳐다보고 있는 게 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그 말이죠. 네가 그 눈이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재물이 있냐. 그래서 설명하는 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이 돈도 만몬입니다. 원래가 만몬, 이 신이에요. 신, 경제의 신, 물질의 신을 만몬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둘 다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네 눈이 하나님께 있냐, 그 만몬에게 있냐, 돈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네 눈을 보면 안 돼요. 네 관심사, 네 마음을 보면 안다는 거죠. 내가 나 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거죠. 빛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꺼져가려고 하는 촛불인데 꺼져가려고 그래. 바람만 조금 불면 훅 꺼져버려요. 반대로 하나님께 있냐, 그 말은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죠. 성소 안에 등잔불이 빛이 밝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순수한 기름으로
아주 값비싼 기름으로 쓰는 것인데, 근데 꺼져가고 있다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이 등불인데 그 등불이 밝은지 안 밝은지는 눈으로 알 수 있다. 그 눈은 이 눈이 아니라 실제로 뭐라고요? 관심이라고. 그 마음이라고. 그게 어디 있냐? 세상에 있냐? 하나님께 있냐? 돈에 있냐? 성공에 있냐? 아니면 위의 것을 바라보냐?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는 온전히 밝았다고 누가복음 11장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 때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밝게 빛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처음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해했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말고요, 처음 구원을 이해했을 때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찼죠. 내가 뭐라고, 날 구원 안 했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불이 점점 꺼져가요. 어둠이 나를 자꾸 덮치는 거죠. 땅의 것을 많이 접하고 살다 보니까 빛이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특히 뭐냐, 자기의 의를 내세워요. 자기의 의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벌써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세계 선교를 얼마나 많이 나갔는데 내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벌써 자기의 의, 자기의 노력. 누구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감당치 못해서 바울처럼 엄청난 헌신을 하고도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만약 내가 죽는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빛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았는데 이제 점점 어두워져. 왜 어두워지죠? 빛을 못 받으니까. 이제 왜 못 받죠? 자기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 그걸 항상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의를 주장하고 있는지, 마치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음으로 빛이 다시 성령의 공급됨으로,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니까 확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토요일 막 주일날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수요일주 되니까 약간 기름이 떨어져. 금요일주 토요일주 되니까 약간 다 떨어져서 꺼질 것 같아. 주일날 기름을 또 받는 거죠. 그냥 확 타오르는 거죠. 계속 쳇바퀴 돌면 안 되지만 활활 타야 되는데, 성령은 계속 공급될 수 있는데 내 죄성 때문에, 내가 죄와 가까이 있는 어떤 습관 때문에 그 성령이 자꾸 차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빛이 온전히 내 안에 기름이 들어와서 빛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성도거든요. 그러면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니는 상관없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빛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는다. 분명히 교회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빛을 내지 못해요. 왜 그렇죠? 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빛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빛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간이 없어서 내게 빛이, 기름이 들어오지 않고 또 대제사장이 불을 켜서 이 불을 켜주지 않는 그런 상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생명의 빛인데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등불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빛을 탁 이렇게 켜주신 거죠.
성령이 공급되고 빛을 켜주니까 계속 탈 수 있는 등불이 된 거죠. 원래는 어두움이었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래서 그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싶어. 그 살고 사는 게 뭔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또한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처럼 살면 역시 기독교는 저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냐? 그렇지 않아요. 별나다, 유별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무 종교에 미치면 안 돼.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볼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켜주신 그 빛을 계속 비추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 안에도 빛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렇게 받을 때 그 복음 받을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죠. 복음은 어둠을 공격하게 되고 죄를 폭로하게 되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안에 복음이 비춰졌을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도 계속 복음 메시지가 전거됐을 때 죄가 폭로되고 어둠이 떠나가죠. 근데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좋냐? 아니요. 거슬리는 게 많다고요. 진리가 내 안에 정언될 때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불편한 것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를 정언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폭로되고 죄성이 폭로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듣기 싫은 거죠.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간다고. 우리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잠깐 볼 수 있겠냐고 갔더니 그 당시 있던 장로님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요. 갑자기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리시부터 결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장로님하고 되어서 이제 걸어가면서 왜 떠나는지 내한테 말씀을 안 했거든요.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그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메시지를 요즘 들으면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주 악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향해 막 일주일에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제 집사님을 공격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찔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날 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생각을 해보고 내 메시지를 한 걸 돌아봤어요. 저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메시지인가? 아니요. 그럼 어떤 말에 저렇게 오해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거기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정언되면 구원받은 난데 정확한 진리가 정언되면 찔리는 게 생긴다고. 불편하도 약간요.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찔리죠. 그러니까 불편해. 근데 그걸 넘어서 버려야 복음이 깊이 내 안에 오고 어둠이 넘어가는 건데 어둠이 떠날 것인데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구원받아도 뭘 좋아하냐면요. 번영신학 같은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 당신 반드시 축복한다. 이번에 엄청난 돈 벌 거다. 이런 거. 11조 한 1,000만 원씩 11조 할 만큼 하나님 축복할 거다. 아멘. 속으로 진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좋아한다. 전 세계 교회 이런 데 다 빠져버렸어요. 전 세계 교회. 하나님 당신 축복할 거다. 지금 그래서 헌금해라 하면서. 아프리카에 어느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주머니에 $100짜리 들은 자가 있다. $100짜리 내면 다음 주에 이만큼 돈 번다. 내놔. 그래서 그 교회일까요? 그 7교회 중에 그 5교회인 거예요. 이상한 쓰레기 같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햇빛을 다녀도 그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아도요, 우리가 재성이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증언되면 한쪽으로는 기뻐요. 하지만 한쪽으로는 불편하다니까요. 찔린다니까요. 뭘 더 좋아하냐면 번영시나 축복받는다, 치유받는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고 이런 소리가 훨씬 좋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사냔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야 살지. 진리는 어둠하고 안 맞아요, 사실은. 빛과 어둠은 안 맞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공급되고 빛이 계속, 성령이 공급되어져야만 빛을 계속 비출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데 새하늘에 새 땅에 가면 이 빛이 필요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내고 뭐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빛이죠.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충분하게 되는 곳,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올 때까지 내 안에 빛이 있는지, 또 빛이 얼마나 밝게 비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워지고 있는지를 계속 뭐해라? 살펴봐라. 내가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인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는 것인지 자신을 계속 살펴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중심적인지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냥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살펴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빛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